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 거절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니까 아무것도 모른데 내일도 모르고 장내일도 모르고 잘못 들으면 모른다는 고백 같지만 잘 들으면 그게 아니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입니다. 신학교 다니면 이런 거 좀 쓸 줄 알아요. 에크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out of 이런 뜻입니다. 클레시아 하는 말은 calling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딘가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단의 권세, 죄와 재앙의 권세에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을 마치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듯이 유월절 피를 바를 때 해방시키듯이 우리를 불러냈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거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응답을 받는 모든 통로, 응답받는 통로가 아니고 올바른 응답받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모든 현장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모든 응답의 통로가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끼리 슈퍼밴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오후 4시에 예배 마치고 여름 수련회를 위한 스텝 수련회를 하는데 주제가 이번 여름은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옛날 성경에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찬양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다. 1절에 보면 지명하여 불렀다. 에클레시아하고 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명해 불렀어요. 불러냈어요. 왜? 응답받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정교인 수련회는 주제가 찬양입니다. 다음 주까지 하루를 정해서 모든 렘넌트들이 찬양하는 날, 찬양 축제 하루, 또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 하루 축제, 이거 할 겁니다. 그래서 스텝만 올 게 아니고 찬양하는 사람 다 와야 돼. 그러면 여기도 와야 되지, 유럽배세도 와야 되지, 셀라도 와야 되지. 그 정도가 아니고 찬양하는 사람 올라면 여기 다 와야 돼. 큰일 났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이 어떤 것인지 오랫동안 꿈꾸던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기능이 준비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 좀 찾는 그런 시작을 해볼라 기도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은 완벽한 사역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사역, 구원 사역.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은혜로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 같은 종교를 믿는 모임을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전적 의미로 그보다는 영어가 잘 되어 있는 거 철치. 어려운 재앙으로부터 건져냈다 그런 어원이 있대요. 철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소유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를 다 무형교회다. 전우주적인 교회다. 그걸 원래 좋은 단어가 카톨릭입니다. 지금 그 카톨릭 교회 말고 용어가 좋은 용어라 이 말이에요. 전우주적인 교회 그 의미가 원래는 카톨릭입니다. 단어는 좋은 단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다 합친 걸 무형교회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예. 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런 의미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그 뭐 크게 나누면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걸 로컬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지역에 있는 교회다. 근데 교회를 이해할 때 또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권적인 교회에 대해서 좀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영향을 받는 무교회의 주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한다면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라고? 모든 구원의 근원은 성경이다. 거기까지 좋았죠. 그건 맞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모든 간섭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별 필요 없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무교주의입니다. 신앙적인 걸 강조를 하지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워치만 리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제자 위트리스리 대표적인 이런 인물들입니다. 무교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로 선교 단체들이 무교회주의적 성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창기 뭐 CCC라든지 이런 선교 단체들이 교회로부터 좀 핍박을 받게 됐어요. 무교회적 배경 때문에. 굉장히 책 읽어보면 오치만이라든지 사람이 굉장히 영적입니다. 우치무라 간조 이런 사람들.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배경이 무교회예요.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래 뭐 교회 형식적인 교회 필요 없다 이러면서 돈 버는 사람이 전 세계 곳곳에 있어요. 주로 그 사람들은 이런 올바른 교회를 보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드는 그런 교회죠.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로의 9개 교회 미래교회 캠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확인했어요. 무엇을 확인했냐? 교회들을 그냥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위한 모든 응답을 준비해놨다. 그걸 오랫동안 못 보다가 이번에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힘을 얻는 거예요.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교회마다 가장 합당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응답들이 다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 계속 하겠다. 들어갔던 사역자들이 계속 돕겠다, 계속 기도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겠다, 뭐 이런 응답들.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다른 타 지역의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지금 시작하겠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또 시작하는 확산되는 이런 응답들이 쫙.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응답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응답이 언제 확인되어지느냐, 요즘 영어로 내가 그리스도로 확실히 답이 날 때, 망대로 세워질 때 응답은 당연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성경을 왜 기록하셨냐? 성경 기록의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줄로 알거니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 않냐. 이 성경은 모두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이 그랬고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기록하신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기도 합니다.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 못 받으면 헛방이요.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준비된 응답이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약속대로 2000전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대속하셨다. 이제 시간표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 전도자 만나서 복음 받게 만들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차요. 그것도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된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딴 것까지 증거해라. 그래서 모든 지구의 종말의 시간표는 딴 것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축복하신다.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전달해야 될 이 교회라는 축복, 첫 번째, 개인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개인 구원 사역과 거기에 준비된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에 대한 그림자는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거야. 그지? 그 영적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림자로 보여졌던 그 교회, 실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당신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거기 보면 주가 주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그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약속의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돼 버려요. 예수 믿는 순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부모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전이 이렇게 성취돼 버린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니가 아니고 주셨다. 주었노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그죠? 새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새롭게 된 영혼. 그래서 옛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새 것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다 주를 믿더라. 지금도 이 사역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전도 사역입니다. 교회를 이루시는 응답의 사역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었고 에베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영원전에 창세전에 완벽한 구원 사역을 준비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신다. 처음 했습니다. 32년 전에 제가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믿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반석.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계속 체험하도록. 저는 2주 전에 지난주에 선교사님 중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분을 따로따로 또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중요하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 또 계속 이루어 가실 겁니다. 무슨 사역을 이루시느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문제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죠? 이론이 아닙니다. 그지?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면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백 안에 주어진 축복 아닙니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는데 그걸 이루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기도라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려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걸 준비를 해놓고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되어질 것을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에스겔 36장 37절. 우리에게 세계복음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 역사하시겠다.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간, 어떤 사람은 위장, 어떤 사람은 심장. 그지? 눈에 안 보인다고, 그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필요해요. 예, 뭐 우리가 노동하고 먹는 건 입 네가 먹네. 안 줘 이러면요, 전 온몸에 힘이 다 빠져요. 그 지쳐라. 26년, 7년 전에 낚시하러 가가지고 제가 멀리 던지거든요. 쫙 잘못 던져가지고 낚싯줄이 손가락 밑에 파고 들어가지고 손가락 한 개 들려붙다. 그러면 손가락만 아파야 되잖아요. 밤새 온몸에 식은땀 나고 온몸이 다 아파. 그게 지체라는 겁니다. 이래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 바늘 가지고 한번 찔러봐. 손이 발들은 네 필요 없어 이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를 따라 주셨다. 그게 지체라.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직분.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직분자,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 중에 최고가 사랑이다.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온전케 하신,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셨어요. 모든 것. 중요하죠. 그래서 지체의식. 너희 중에 작은 소자, 예수 믿는데 작은 소자, 어린아이라고 없이 여기지 마라. 왜냐? 그의 천사가 오늘도 주의 낯을 뵙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그 비유를 하셨어요,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 몸.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려면요, 구원사역이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해라. 이래가 중세 때는요, 음악 감독이 매주 노래 새로 작곡해가지고 그걸 불러들었어요. 새 노래 이란다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닙니다. 새롭게 된 영혼이 부르는 노래, 그게 새 노래예요. 찬양이라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도 그거는 노래지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개인과 함께 그 개인이 두세 사람 모일 때 그게 교회예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그들 중에 내가 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도록 작정했습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내용이 이제 교회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 일어난 교회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 첫 번째, 올바른 언약을 붙들어라. 올바른 언약이 뭡니까? 138이요. 138.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오직 성령 받아 증인되는 이게 138이요. 언약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교회가 받아야 될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5가지 응답입니다. 어제 장로 오신 문제, 이거는 술술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 성취, 전도의 문, 말씀 성취, 삼천 제자의 문, 변화되는 역사, 그죠? 이 5가지가 순수도 안 틀리고 저와 여러분 현장에 임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초대교회 받았던 응답이라.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뭐냐? 선교단체와 구분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단체는 내용이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뻗어나갈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와요. 교회는요, 굉장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시간 갈수록 무너질 것 같아. 그런데 아니요, 유지가 돼요. 뭔지 모르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그걸 찾아야 되는데, 올바른 교회는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 많은 사명자들이 갈등을 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 다르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디든지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예, 그 응답을 누리는 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죠? 떡을 떼며 예배의 축복입니다. 성찬식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입니다. 그 예배 얘기하는 거거든. 예배가 모든 것이다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떡을 떼며 본질적인 축복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은 떡만 떼며 그게 문제라. 떡만 떼.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축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같이 연결되겠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첫 번째 교회 어떻게 말씀하냐?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7가지를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7별을 붙들고 7검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주의 종들을 붙들고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요. 그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보니까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버려요.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응답이 전달되어야 돼요. 당연히 올바른 교회. 그리고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가다라방 교회죠.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정인들, 로마 16장에 나타난 정인들은 세계복음화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일꾼들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지역과 자기가 있는 지역의 교회를 살리면서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일어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다. 네 번째는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그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이 증인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메시지가 정확해 보여도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운동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응답받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이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쫙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전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집에 있든지 흩어지는 교회. 그 당시에는 전부 직장이라 하면 전부 집에서 농사 짓고 이랬거든. 집이 직장이요, 현장이요. 그래서 이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지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응답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차든지 덥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고 교회마다 틀려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설명할 때 앞에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7별을 붙들고 7금 촛대사를 다니시가 가라사대.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리스도를 설명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 거기에 하필이면 7교회다. 전세기 그 이름 다 넣으려면 성경 다 기록해도 모자라요. 대표 7개. 7이라는 숫자 아시죠? 완벽한 숫자. 이렇게 다스리신다. 거기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보여주신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대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쭉 설명했죠. 설명하면서 그 배경이 뭐냐? 전투적인 교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전투적인 교회에 힘을 주시려고.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났고 저런 일이 났고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무섭게 설명한 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하나님 아닙니다. 그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 뒤에 보면 이단들이 주로 활용을 많이 한 숫자 얼마지요? 14만 4천. 여호와 정인도 활용하고 막 이거 모으려고 14만 4천 명 모으면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대. 여호와 정인들이 저거 지도자급만 100만 명 넘으면서 아직도 안 됐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시죠?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인지. 예를 들어서 43억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되면 이단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성경의 10, 한 세대를 얘기합니다. 한 시대. 그래서 12지파 구원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 설명하려고 12제자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 시대와 말세 시대에 파생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영적으로 표기한 것이 14만 4천 명이에요. 이해되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신 분은 요 속에다가 그 배경이 뭡니까? 전투적인 교회에 위로하신다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 반드시 승리해.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요한 칼빈 목사님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인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힘내라.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과 복음의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 충만. 전도와 언어권이, 문화권이 다른 현장을 가는 게 선교라 그래요. 같은 겁니다. 전도, 선교와 기도가 충만한 교회.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복음과 전도와 기도가 충만한 교회. 저와 여러분 개인이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를
유광수 목사님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다. 대표적으로 이방인의 뜰.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돌아오겠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치유돼요.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면 그 영성이 후대에 전달된다니까요. 중요하게. 세 가지 뜰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신 축복이 구원사역,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문화사역, 이게 올바른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걸 이루는 키가 지금 용어로 설명하면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또 금토일 시대, 이게 올바른 교회. 지금 우리가 이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도록 부활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게 키입니다. 저걸 준비해놨다. 왜 가야 되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왜 세례 주고 전도하느냐? 제자 삼으려고. 그렇죠? 재생산, 제자 삼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로 가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는 표적을 주셔가지고 부활한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확히 하시니라. 만민에게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지? 후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표적으로 수세자 베드로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새신자, 렘넌트 후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내용,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묻던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약속 237, 그리고 5천 종족,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축복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올바른 자세. 주의해야 될 것 많지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것 세우지 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돼요. 복음이 아닌 것 속에 세우면 그제 사단이 웃습니다.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의 올바른 헌신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 그리스도께서 부족합니까? 아닙니까? 다 이루었어요. 그 이루어진 응답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헌신을 내가 하겠다 이 말이요. 생을 걸지라도.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욕하면서 전도하고, 감사하지, 전도되니까. 어떤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아이고 뭐 잘난 척 하더니 감옥에 갇혔는데 잘 됐네, 이때 우리 복음 전하자, 이런 사람이 그게 이제 다툼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지. 이해 못해도 괜찮다,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기쁘다. 그래서 너희의 헌신 위에 내가 내 몸을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감사할 거야.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세, 이유는 뭡니까?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을 이해하는 교회가 있고 이해 못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피값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9개 미자리 교회, 미래의 교회를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준비해놨는데 못 보고 있어요. 누리도록 섬겨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1장에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교회가 소중하니까 가장,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거를 너가 알아야 되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자세. 그래서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이제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는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영원한 작품, 그지? 응답의 영원 주세요. 영원한 참응답. 이를 위하여 골로새 1장 24절 29절, 이를 위하여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 충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전도자의 최고의 고백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도 말씀했지만 전투적인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러시아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럼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을 이기는 길 첫 번째, 인간관계. 모든 사람이요, 고양이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하기야만 요즘 시험 들더라. 개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건 잘 없지, 삐지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지?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전부 인간 때문에 시험 들거든. 사람, 인간관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복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용서 못할 게 없다. 1만 달란트 우리가 빚졌으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손양원 목사처럼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아들을 양자를 삼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랑의 원자타이다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손 목사님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을 하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전체를. 전체가 살아야 다 살거든. 이게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라. 왜냐? 모든 현장에 강자가 붙들고 있어요. 그게 세상 임금, 세상 신입니다. 세상 풍속을 통해, 세상 관점을 통해, 세상 배경을 통해 딱 붙들고 있어요. 그게 꺾여야 돼요. 그리스도 능력 외에는 꺾을 길이 없어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종살이 합니다. 그 속에 노예 생활을 해요.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고 성공해도 사단 스무스로 쓰임받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꺾어라. 인간관계로 승리해라.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복음으로 충만한 정인이 되면 그렇게 되집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 많겠지만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올바른 교회 모델이 되어서
전국 세계 현장의 많은 교회를 증거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름이 시작되어지는데 건축과 영적 건축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교회 회복하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